낭망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희망을 잃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표현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이 희망이라는 걸 갖고 있죠. 소망하는 것이 있고 내가 희망하는 것이 각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희망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사실은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늘 행복하고 참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면 늘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늘 입꼬리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서 참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심, 또 절망,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 빠진다면 사실 좀 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단어, 꼭 이렇게 연결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까? 그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내 옆에 친구들도 체험하고 주변에 뭐 청년들, 뭐 주변에 뭐 집사님도 권사님들 그런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까지 다 믿음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데 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왜 도대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지? 그런 마음에 또 나는 나에 대한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은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낙심 정도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낙심 점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총 25점의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낙심을 하고 있는지 뭐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나오셨나요? 네. 어느 정도 금방 이제 표시하고 더하면은 금방 낙심 점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제 점수는 밝히고 싶진 않지만 저도 밝히진 않겠습니다. 물론 근데 제 점수가 생각보다 상위권이더라고요. 15점 저도 이상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낙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어느 정도 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이제 각자 여러분 체크해 봤을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조금은 만약에 저도 높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높게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총 2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제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따로따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두 이야기의 목적은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여기서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두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말은 2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낙심하고 기도에 대한 2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그러므로 두 비유의 목적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결론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결론은 기도예요. 여기서의 딱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 과부가 등장하는데 재판장의 모습은 어떠냐? 재판장의 특징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죄를 심판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또 도시에 사는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억울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원한을 갖고 있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도 하고 싶고 그 원한, 그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정말 매일같이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어떻게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이게 찾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요청을 계속해서 듣는 재판장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솔직히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듣기가 이제 힘듭니다. 나중에는 좀 어렵습니다. 듣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문제가 오고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계속 반복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좋은 말로 어떻게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재판장은 솔직히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는데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짜증이 나 있어요. 지금 짜증이 납니다. 그 과부의 억울한 것을 재판장이 사실 보기에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것을 들어주는 것은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늘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그런 성가신 요청에 결국에는 그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유추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하면 응답해 주신다. 계속해서 이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정말 그 듣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말하면 결국에는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 우리가 봤을 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예상의 이 비유의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보면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보시면 이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라. 이 과부처럼 열심히 강청하라. 그 재판장에게 강청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6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하신 이유의 핵심은 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의미를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것을 들으라는 것은 아쿠사테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들으라는 여기의 말은 깊게 묵상하여서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불의한 이방인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 그 과부의 관계에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강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제는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반절에 갑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믿음이 나와요. 아까도 처음 비유에서 저희가 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죠? 혹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하는데 계속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필연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겁니다. 낙심은 분명 여러분 말하지만 긍정의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죄예요, 죄. 왜냐하면 낙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러한 불의한 분이라고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낙심하게 되고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낙심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세리를 볼까요? 자, 뭐 어떻게 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지금 따로 딱 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저기 11절 하반절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리는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특징은 세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그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하늘을 볼 수 없고 땅을 조아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정말 철저히 율법적으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다 지켰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 여인의 뜰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리 그리고 이런 창녀와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죄인들이라고 해야죠. 죄인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가지 못하고 짐승들을 파는 그 이방인들이 짐승들을 파는 그 뜰에 와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덮어달라는 거예요. 덮어달라. 무엇을 덮어줄까요? 그것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한 자신의 죄,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을 덮어달라고 이 세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까? 세리가 갔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이 아닌 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적 기도를 가진 자가 아닌 이 세리의 기도를 가진 자에게 의로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의로움을 강구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여기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단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낙심이에요. 낙심.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의로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낙심, 기도, 믿음, 의로움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아랫부분만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란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세의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15점의 그 위니까요.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은 삶을 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는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